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배와 그물을 정리하면서 돌아오는 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분명히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마음 먹은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완전히 실패한 듯 보일 때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허망함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성공을 어느 정도 누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망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룬 것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기 마련입니다. 재물, 명예, 지위가 아무리 커져도 영혼 깊은 곳에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새 그물을 던져 헛수고한 베드로의 모습이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룬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향한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고 있다라는 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쳐도 그 갈증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해소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예화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혹 우리 삶에 허무함과 상실감이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무렵에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수많은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부가 아닌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전문 어부인 자신이 밤에도 잘 잡히지 않았는데 환한 대낮에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5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에 앓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주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베드로가 생판 모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랍비요 선생이었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놀라운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경험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베드로가 2배 물고기를 가득 채운 이 사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디베랴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으러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를 던져 잡으라 했을 때 배에 가득 싣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깨닫고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장면에서 믿음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을 이뤄낸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그게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온 연수가 있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때 이 상식과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믿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여겨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밤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지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와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뒤 베드로는 좋아할 법도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는 랍비, 율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었어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신적 권능 안에 주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단순히 학식이나 재능이 뛰어난 분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죄인된 내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은 주님이 떠나달라는 의미는 아니죠.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잠시 옆에 나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속도 다 감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앞에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걸 뻔히 알고 내 눈빛만 봐도 지금 내가 어떠한 것들을 품고 있는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이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이 붙들어 주시며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 곁에 와주셔서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명을 주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까?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팔까? 어떤 배를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것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사도 베드로로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려고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시고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 가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초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이동하려 하는데 초청하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 사명자로 여기며 사명지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허히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와 좌절감 또는 세상적인 풍요 속에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만족과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